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대 교회의 잃어버린 생명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의 도시로 불려졌던 사대는 서머나 동쪽 8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사대를 수비하는 바사의 고레스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대를 제외하고 역사상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보석 궁예로 유명해 최초 금은주화를 주조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키벨레 여신의 미래 정규가 성행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했던 사도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눌 수 없었던,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결국에는 겉모양만 있었던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황금과 우상으로 도시를 치장했지만 요한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변질하고 타락해도 그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야기처럼 지금 가면 기둥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진 않고. 그런데 사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속이 빈 깡통일수록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건 내용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물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서 복음의 내용물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행함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행동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물은 사랑과 행함,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사랑과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복음의 내용물이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없는, 복음이 빠져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한마디로 딱 이야기했다면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행함이 빠져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곁에 가면 시끄럽기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찾아갔던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변질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시끄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옹골차고 속이 꽉 찬 여러분 그런 탄탄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속이 꽉 찬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복음은 여러분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시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용물이 없을 때 복음이 시끄러운 잡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본문의 사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다 믿음의 풍요로움을 준비하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 시끄러운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정말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추한 모습을 당하게 되어지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무늬만 있는 교회, 그렇게 살아있다 하나 정말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은 다시 살리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다시 붙들기 위해, 사대교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에게 다시금 사도의 그 권위를 주시고 사도의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 이 아침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사대교회의 모습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자기는 고집하고 살아있다라고 나 살아있습니다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예수님,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눈에 사대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자, 누구의 판단이 옳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 내가 오늘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행실이 없으면,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그 모든 헌신은 여러분 예수님 눈에 다 뭐로 보여요? 죽은 것으로 보여요. 오늘 죽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금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내용이 깨어나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과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사대교회가 들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며 자신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기도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찬송하는, 어디를 가도 섬김이 익숙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평가받았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내려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알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 진실된 내 믿음의 모습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받기 전에, 하기 전에 나 홀로 있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은 압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나고, 그때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그때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1시간, 2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가정만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나 홀로 있게만 되어지면 기도를 잃어버린 채 지내는 그런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대교회를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너희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는 죽은 사람이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오늘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압도하는 권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압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대 지역은 사금과 탁월한 면직 기술로 인해 4대 지역은요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초라해버리고 들꽃 몇 개 피어나고 건물 다 무너져 내리고 이래서 여러분 뭐 저런 동네가 다 있어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4대 교회는 여러분 냇가에 가서 그냥 이렇게 몇 번 물 이렇게 또 모래 퍼가지고 대충 몇 번 흔들면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금이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금 채취 그런 도구 하나 가지고 가서 대충 한번 흔들고 나오는 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빵 사 먹고 여러분 포도주 사 먹고 이러면 되는 여유 있는 동네, 누가 봐도 굶을 것 없는 동네,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동네, 풍요로움이 맞아떨어지는 동네가 4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대 지역은 또한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4대 지역 그 뒤편에는 엄청 높은 산이 있어서 적군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천혜에, 그러니까 먹을 거 많고 땅 파면 또 냇가에 가면 금 나오고 또 적들은 못 쳐들어오고, 그러니 얼마나 거기 안전한 지대입니까?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무섭거든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도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19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요, 코로나보다 더 세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 무서워하냐면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무서워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교회를 못 간다? 여러분, 교회를 못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고 멈추십시오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고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4대 교회는 정말 평안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초대교회에 등장할 만큼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도 하나의 교회로 이름이 거론되어질 만큼 4대 교회가 됐다는 말은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괜찮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딱 들어가니까 평안.
평안이 들어가니까, 여유가 들어가니까, 풍요로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풍요로울 때 기도 안 하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하지,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여러분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그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대 교회와 성도들은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럴 때 생겨요. 진짜 이럴 때 생깁니다. 2020년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뭘까요? 한국 교회가 2020년 가장 많이 했다고 믿어주고 싶은 거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 믿고 싶어. 뭘 믿고 싶으세요? 기도하는 거였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한 해가 202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 한국 교회들 이야기하고 뭐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도 어떻게 해? 그러면 못 모이니까 기도하는 거 그냥 그거 하는 거야. 기도 막 뭐 돌아가면서 막 기도 순서 정해줘서 기도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했다고. 여러분 코로나 아니었으면 안 했던 일들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단은 우리의 평안할 때를 절호의 기회로 노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까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근데 언제가 오냐?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때,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안전하다 이야기할 때 도적은 들어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괜찮아, 믿을만해, 나 이 정도 신앙생활 됐어 생각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언제 평안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당하면 당할수록 느낀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러니 여러분이 당하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역경은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환난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환난이었어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떻게 라고 하는 미래 건설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환난에 대한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사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환난의 모습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대 교회는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그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대 교회도 환난을 당하였다. 그러면 그들의 환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 지키면 살아야죠. 그 환난을 당하였다면 믿음과 여러분 더 신앙생활은 성장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눈에 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들이 고백하는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요즘 환난 당하고 있어, 요즘 나 핍박을 받아. 그래서 무슨 핍박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괴롭혀.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닐 거면 나가라고 말해.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또 은행에서 당신 교회 다닐 거면 대출금 갚으세요. 이자를 100%로 올리겠습니다. 너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 여러분 이런 환난 당하시고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대교회도 제일 처음엔 그런 환난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풍요로움이 찾아오면서 그들의 환난의 이야기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냇가에 가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남들보다 금을 더 얻으려고 냇가에 금이 더 많이 발견되어졌다는 그 냇가를 내가 차지하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일찍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옷감을, 또 사대교회 이 사대 지역이 이 채색으로 옷감 염색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물감이 염색 기술이 발전되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그 염색약을 얻기 위해 조금 더 옷감을 염색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게를 열어서 남들보다 더 풍요로워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으로 사대교회가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다가 죽은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들이 환난이라고 여겨질 때 예수님은 개입하세요. 예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고 남들보다 조금 더라고 하는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도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은 더 바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더 싼 금리를 주는 곳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를 사게 하고 밭을 사게 하고 장가를 가게 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은 이제 이렇게 늘어남을 경험하게 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 안타까우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31절로 32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에게 들려지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대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내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구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도 모르셔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32절의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거예요. 여러분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안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면서도 너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 그래 나도 기다려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그런 부분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즉각적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와 모든 환난을 다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끌어안으며 사대교회의 모습이야.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무엇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정리하며 쓴 전도서의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2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기록자인 솔로몬이 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가져본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쓸모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다 불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함 중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11조는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 찬양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도 그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은밀함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등장하신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별을 가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나 권세자가 너희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짜 권세는 영혼에 대하여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로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못 먹으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40일 굶으면 죽을 거예요. 물 40일 안 마시면 여러분 정말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은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너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릴 거야.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무섭습니다. 걸리면 후유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 똑바로 온전히 안 믿고 죽으면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 그 고통은 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는 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우리 1절 하반절부터 2절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주님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1절에도 중요한 말이 내 행위를, 그리고 2절에도 내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사대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가 없어요?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다시금 기도하는 행동으로, 예배 드리는 행동으로, 헌신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멈추어진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함과 그 첫사랑의 뜨거움의 행동이 멈추어 선 것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죽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되어졌던 이 행동의 멈춤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다시 행동을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는 믿음으로 전락한 거예요. 사대교회의 이 행동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헌금했고, 구제하였고, 교회에 일이 있다면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감사와 헌신과 순종과 죽게 하듯 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몇 시에 모여서 합니다. 벌써 시간이 됐어. 여러분 이렇게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하고 자발적이고 열정을 갖고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평가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행함으로 하는 말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자라는 모습으로 나 생명이 있었어요 증명합니다. 이 시대의 사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대교회는 그랬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의 교회가 사대교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구원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11조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집사님이 집사가 되어지는 직분의 이야기가 11조와 주일 성수, 여러분 이거로 집사의 직분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거 안 해도 우리 교회 온 지 5년 됐잖아. 여러분 교회 생활한 5년의 이야기로 집사를 줍니까? 목회자들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교회에 몇 년 동안 나 10년 20년 다녔다? 그러니까 장로 줘야 된다? 저는 못합니다. 장로가 되고 싶다, 집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11조 이거만큼은 여러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원의 수단 정도로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대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은 이 복음의 생명을 재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재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을 위해 하나 정도 들어두면 안심되어지는 복음 정도로 복음이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대교회, 오늘날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걸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주님 다시 만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걸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행동했는지를 늘 생각하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나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은 나만 살고자 하는 긍휼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나만 살고자 하는 긍휼이 없는 교회, 긍휼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만 살자라고 하는 인색함 때문에 결국은 나도 죽는 비참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여전히 우리는 빠져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이번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달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작년 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막혀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어져 있어요. 2020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미칠 것 같이 뭐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런데 2021년이 다가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수단과 이 수렁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갔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 수렁의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이 여러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멀쩡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일상도 다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사대교회가 죽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잃어버린 생명은 그들이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했어요. 복음은, 믿음은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죽은 교회도 예수님 개입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러니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다시 허락된 기회에 승부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된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승부를 두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골든타임을 주셨어요. 자 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죽은 교회에도 몇 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다시 온 기회 앞에서 사대 교회가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3절의 이야기를 보면 파란색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그들은 받았어요. 어찌됐든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내가 살려야 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난 그 첫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내 고백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백은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입가와 영혼 속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날이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말했던 나의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걸 지켜야 돼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겠다 이야기한다는 말은 내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가 그 부분에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뭐 하면 됩니까? 세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기 전까지 말씀을 들으며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회개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되어져요. 어렵다 말한 그 시간이잖아요. 힘들어. 그거 지키는 거 장난 아니야. 말하고 있는 그때, 나는 못하고 있던 그때도 누군가는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몇 명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그거 있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되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핑계만 대고 있었는데 내가 핑계대고 있을 때, 내가 어렵다 말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 누군가가 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산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보다 믿음의 성숙한 자들을 찾고 지내는 이번 일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의 형틀이 아닌 생명의 형틀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믿음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으로 보내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삶은 여기가 좁사온 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사대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고 행함의 삶을 시작하면 얻게 될 존귀한 축복을 예수님은 또 알려주셨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라고 시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너 죽었어! 라고 시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니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잃어버린 생명 찾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인하신대요. 예수님이 시인하신대요. 뭐라고 시인하신대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살아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생명을 위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번 일주일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또 복음 이런 것들을 찾아 회복하는 회복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